말씀이니라. 아멘.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주변국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계십니다. 애굽에 대해서, 모압에 대해서, 암몬에 대해서, 또 에돔에 대해서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시고, 오늘은 다메섹과 또 게달과 하솔, 그리고 엘람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를 하시는데요. 지도상으로 보면 이제 바다가 있고 그 옆쪽에 이제 갈릴리 호수, 그리고 요단강이 흐르고 그 밑에 사해 바다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해 바다 밑쪽이 에돔이 있고요. 그리고 사해 바다로 그 동쪽, 남쪽에 에돔 위쪽으로 모압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압 위가 암몬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갈릴리 호수에서 북동쪽으로 다메섹이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다메섹과 비슷한 선상에서 해변까지 가시면 이제 두로와 시돈이란 나라가 있게 됩니다. 이 다메섹은요, 요즘으로 치면 시리아 땅입니다. 그리고 다메섹은 다마스커스, 시리아의 수도의 지명이기도 합니다. 이 하나님께서 다메섹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를 하시면서 23절에 보니까 하맛 아르밧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하맛은 다메섹으로부터 북쪽으로 한 176km 떨어져 있고요. 또 아르밧은 하맛으로부터 또 한 152km가 북쪽으로 있는, 그러니까 다메섹에서 상당히 한 300km 정도 더 떨어진 북쪽에 있는 도시까지 하나님께서 이 심판하시겠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고요. 이 하나님께서 다메섹의 성벽에 불을 지르고 이 벤하닷 궁전을 불태우겠다고 하시는데, 이 다메섹에 아주 오래전부터 있었던 그런 통치 왕국이 벤하닷인 것을 보게 되고요. 하나님께서 다메섹 전체를 심판하시고 또 징벌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고, 그 다메섹 땅에 노래가 있었는데 25절에 찬송의 성읍, 즐거운 성읍이라고 하시는데, 이제는 그날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날에 그 땅에 있는 장정들이 다 엎드러지겠다라고 26절을 보니까 모든 군사를 멸절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28절부터 게달, 하솔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이 게달은요, 다메섹에서 남동쪽으로 위치한 이 사막에 있는 유목민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31절에 보시면 성문도 없고 문빗장도 없는 유목민들이니까요. 성이 없고 이렇게 유목 생활을 하면서 살았던 사람들이고요. 이 하솔도 이 팔레스타인 남부 지역에서 완전 유목민은 아니지만 반유목 생활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도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을 일으켜 세우셔서 그들을 완전히 황폐하게 하시겠다. 장막, 양떼, 낙타, 유목민들이 가지고 다닐 만한 것들을 나열하시면서 그들을 완전하게 징벌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이 다메섹 같은 경우는요, 주전 605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속국이 됩니다. 바벨론이 605년에 이제 애굽과 전쟁도 하게 되고 이렇게 내려오면서 이 다메섹 지역을 속국으로 온전히 삼고요. 그리고 하솔 같은 지역은 이 주전 598년에 바벨론에 완전히 멸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솔이란 그런 민족들이 역사에서 사라지게 되고요. 34절부터는 엘람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를 하는데, 말씀을 보니까 활을 잘 쐈던 궁수들이 많았던, 그리고 그것이 그 전략에 상당히 높은, 그것 때문에 잘 싸우고 그런 나라를 유지했던 이 엘람은 이 바벨론 동부 산악 지대에 살았던 사람들이고요. 고대 문명 국가입니다. 그런데 이제 메데 바사의 속국이 되고 망하고, 이제는 바벨론에 의해서 또 징계를 찾는, 하지만 하나님께서 엘람의 경우는 다시 회복하시겠다라는 약속을 주시는데요. 이 예레미야서를 보시면 애굽과 모압과 암몬과 엘람에 대해서는 이 포로를 돌아오게 하겠다. 그리고 징계 후에 회복의 메시지가 또한 선포되어지고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계속해서 이런 심판의 메시지가 선포되어집니다. 이스라엘부터 시작된
또 하나님의 징계와 진노가 오래 참으시고 마치 그 죄악이 정말 참으실 수 없을 지경까지 참으시다가 이제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로 심판을 하시는데요. 이런 묵상을 하게 되더라고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신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니까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주변국, 제가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이 사해 밑에 있던 에돔과 그리고 사해 그 오른쪽 동쪽에 있던 모압이나 암몬이나 또 북쪽에 있는 다메섹이나 그리고 그 이제 서쪽이죠. 서쪽에 있는 두로나 시돈이 다 망하잖아요. 근데 그 가운데 약속의 땅 가나안이 있고 그곳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실 때는 빛과 소금, 하나님의 진리의 등불이 되어서 그 암울한 세상에 빛이 되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하나님께 인도하는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라 하셨는데 그 직분을 받은 이스라엘도 망하니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망하는 것은 어쩌면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하시고 심판하실 때 그 책임의 일부가 이스라엘에게, 제사장 나라에게 있는 것을 우리가 찾아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하나님의 왕의 제사장으로 교회와 하나님의 자녀들을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빛이고 소금인데 이 구약의 역사를 보면 교회가 망하면 어떻게 돼요? 이 세상도 망합니다. 하나님의 가정이 망하면 그 주변에 있는 지인들의 가정도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운영하는 기업이 망하면 그 주변에 있는 다른 세상의 기업들도 망할 수밖에 없는 것을 이 역사 속에서 우리가 배우기를 소망합니다. 이게 단지 나만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 나만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그리고 우리 주변에 살아가는 사람들, 가정들, 기업들, 또 나라들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느냐, 감당하지 못하느냐, 우리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진리의 등대의 역할을 하느냐, 하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단지 나만 징계받는 문제가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 똑같이 사랑하시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교회를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말씀하지 않으시잖아요.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들입니다. 물론 아직 믿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도 하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참지 못하시는 그 죄가 정말 끝까지 차오르면 하나님께서 징계하실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 죽게 하셨고 부활케 하신 줄 믿습니다. 또한 그들을 우리에게 맡기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영원한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의 그 손과 발이 되어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흘리신 그 보혈의 피와 그 부활의 권능을 믿고 의지해서 단번에 이루어진 모든 사람들을 단번에 영원히 씻겨주신 그 부활의 능력을 전할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면 그들은 결국 죽을 수밖에 없고 심판당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은 무섭습니다. 하나도 남김없이 멸하시고 성읍이 있건 얼마나 많은 부를 쟁겨놨건 얼마나 큰 군사력과 세상에서 1등 초강대국이다라고 얘기해서 핵무기가 몇 발 있고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역사를 보니까 철병거가 몇 대든 군마가 몇이든 군대의 수가 몇십만이든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면 피할 길이 없고 도망갈 곳이 없고 그런데 그 책임의 일부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제사장 나라가 그 일을 감당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진노가 온 땅에 임하게 되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셔서 우리가 예수를 통해서 왕 같은 제사장, 왕의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명자가 된 줄
믿습니다. 빛을 내야 되겠습니다. 이 예와 집에 나오는 얘기 중에서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이 한 섬에서 이 한 지역이 너무 암초들이 많아서 그 섬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이거 안 되겠다. 사람들이 계속 그 배들이 파손하고 이러니까 우리가 특별히 좀 비바람이 불고 바람이 심한 날에는 우리가 좀 여기서 보초 같은 걸 쓰고 불을 좀 지피자. 그래서 처음에는 그냥 그 큰 드럼통 같은 거 하나 갖다 놓고 거기다 나무들 주워다가 불을 떼면서 손 이렇게 하면서 얘기도 하면서 거기에 그런 보초 역할을 하기 시작했답니다. 그러면서 그곳에 난파된 사람들을 구출하기도 하고 그들에게 어떤 등대의 역할도 감당하고. 근데 이게 그 날이 점점 가다 보니까 이거 우리가 비바람이 부는 날은 이 불 피우기도 힘드니까 우리 그래도 위에 지붕이라도 하나 있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이제 지붕을 하나 세우고 지붕을 세우다 보니까 뭐 벽도 하나 쌓고 우리가 이렇게 등대 역할을 하지만 아무리 비바람이 불어도 난파가 없는 날도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조금 앉아도 있어야 되고 또 이렇게 다 나와 있지 말고 우리 교대조를 만들자. 그러려면 옆에 이제 침대 좀 갖다 놓고 자는 사람도 있어야 될 거니까 우리가 이제 증축을 해서 2층 건물을 만들고 잘 수 있는 그런 곳도 만들고 또 남아 있는 사람 이렇게 깨어 있는 사람들이 그냥 시간 보내면 그러니까 뭐 좀 TV도 갖다 놓고 게임할 수 있는 것도 갖다 놓고 우리끼리 이런저런 즐거운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소파와 이런 것들 럭도 좀 깔고 윷놀이 할 수 있는 윷도 좀 갖다 놓고 이렇게 하자. 그러면서 우리가 굳이 다 깨어 있을 필요 있겠냐? 그냥 한 사람이 보고 종치면 그때 일어나자. 근데 이런 모임들을 계속 하다 보니까 난파선에 파손되어서 죽어가는 영혼들보다는 함께 모여서 시간을 보내고 이야기를 하고 게임을 하고 서로 자신들의 일상적인 얘기를 하면서 하하호호 즐거운 맛있는 것을 먹는 것이 더 집중이 거기에 더 초점이 맞아져서 결국은 시간이 오래 지난 후에는 클럽이 되어서 밖에서 죽어가든 난파가 일어나든 저기 보니까 우리 말고 다른 사람들 나와서 있으니까 우리가 굳이 나가지 않아도 이거는 저 옆에 있는 사람들이 나갈 거다. 우리는 이번에는 건너뛰자. 이게 교회를 빗대어 만든 이야기입니다. 죽어가는 영혼들 때문에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고 그들을 건지겠다고 눈에 불을 켜고 있다가 우리 좀 지붕도 만들고 앉아있을 수 있게 의자도 만들고 우리가 좀 밥도 먹어야 되겠고 우리가 함께 교제도 해야 되겠고 그리고 어느 순간에는 죽어가는 영혼들에게는 전혀 관심이 없고 함께 모여있는 것이 즐겁고 함께 밥 먹는 것이 즐겁고 함께 이야기하는 것에 도취되어서 이젠 죽어가는 영혼들은 어떻게 되든 보니까 옆교회가 하더라. 우리 굳이 전도 안 나가도 되겠어요. 저희 옆교회가 어느 지역에 전도한대요. 그러면 우리는 그냥 함께 모여서 교제합시다. 마지막 심판의 날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단지 다메섹의 잘못이 아니라 게달과 하솔의 잘못이 아니라 엘람의 잘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빛으로 세우시고 소금으로 세우신 교회에 하나님의 제사장, 하나님의 일꾼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책임을 물으실 겁니다. 우리가 그때 하나님께 우리를 영접해 주실 때 착하고 선한 종아, 성실한 종아, 네가 내게 맡긴 그 부활의 증인의 삶을 살았으니 이제 나와 평강을 누리고 나와 함께 쉬지 않고 칭찬 듣는 우리 교회되고 가정되고 기업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죽어가는 영혼들, 하나님의 징계의 무서움, 아버지 하나님 도망갈 곳도 없이 쳐들어오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불의의 병기에 아버지 공격들을 바라보며 아버지 그들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제사장의 나라로 세우신 이스라엘이 실패하니 아버지 그 옆 나라도 죽을 수밖에 없고 망할 수밖에 없는 것을 바라보며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깨어 일어나 기도하고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주님께 우리에게 맡기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를 다시 한번 결단합니다. 우리가 복음 전하지 않으면,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의 아버지 부활의 증인의 삶을 살아가지 않으면 아버지 우리 주변에 있는 가정과 기업과 사람들도 망할 수밖에 없음을 깨달사오니 아버지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주님께서 맡기신 부활의 증인의 삶을 살아가게 하셔서 아버지 죽어가는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주님의 사명을 넉넉히 감당케 하시고 아버지 우리의 삶 속에 열매가 풍성하여서 아버지 하나님께 드리는 그 영혼들, 구원받는 영혼들, 천국에 매일매일 잔치가 벌어지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능력의 삶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기도 속에 역사하시고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 일터에서 역사하셔서 오늘도 빛나고 짠맛을 내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